반갑습니다. 원기 100년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비온이라서 산화대지가 더 푸르게 싱싱하게 자라날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불성도 법의 비로 더욱 싱싱하게 자라났으면 합니다. 총부예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년성업 대정진 기도로 마음을 합하십니다. 입정하시겠습니다. 영주 천지영기 아심정 만사의 아심통 천지여와 등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 아심정 만사의 아심통 천지여와 등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 아심정 만사의 아심통 천지여와 등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 아심정 만사의 아심통 천지여와 등일체하여 천지영기 아심정 만사의 아심통 천지여와 등일체하여 천지동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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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심정 만사의 아심통 천지여와 등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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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심정 만사의 아심통 천지여와 등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이 아심정 만사의 아심통 천지여와 등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 만사유의야 심통 천지여와 등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 만사유의야 심통 천지여와 등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 만사유의야 심통 천지여와 등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리야 심정 만사여의야 심통 천지여와 등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리야 심정 만사여의야 심통 천지여와 등일체하여 천지동심정 교문이 있겠습니다. 마음 함께 하십니다. 백년성업 대정진 기원문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법신불 사은이시여 원기 100년 4월 5일에 피은자 중앙총부 일요예회 기원인 일동은 정심 재개하옵고 교단 100년 성업의 원만한 봉찬을 위하여 대정진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원각 성존 소태산 대종사께서 구원금 내어 서원으로 이 땅에 오시어 대원 정각을 이루신 후 일원의 진리를 크게 드러내시고 쉬려던 법린을 다시 굴려주시니 그 은혜가 한량 없나이다. 저희들은 숙세 인연으로 주세불 회상에 참여하여 교단 100년 성업에 동참하게 되었사오니 대종사와 정산종사, 대산종사, 3세 재불대성 모든 선진열이전에 깊은 감사를 올렸고 성심을 다하여 다음 조항을 발언하오니 크게 호렴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첫째, 저희들은 교화 대불공의 주역이 되겠나이다. 이런 대도의 전법 교화가 100년 성업의 으뜸 사명임을 명심하고 이 나라는 물론 세계 곳곳에 이르기까지 일원의 법음이 넘치도록 하겠나이다. 둘째, 저희들은 자신성업 봉찬으로 이런 대도 영겁법자 이런 회상 영겁주인이 되겠나이다. 사막 8조 사은 사요는 천하의 대도요 만고의 대법이오니 오로지 이 법으로 대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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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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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나이다. 셋째, 저희들은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는 새 문명 세계 건설의 역군이 되겠나이다. 우리 교법이 새로운 인류 문명의 원천이 되고 우리 회상의 새 문명 건설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안으로 혁신을 거듭하고 밖으로 5대양 6대주를 개척하겠나이다. 넷째, 저희들은 일체 생명을 품에 안는 대자비 교단을 이루겠나이다. 정신, 육신, 물질로 보온봉공하여 묵은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여 은혜가 넘치고 모든 인류가 고루 잘 사는 맑고 밝고 훈훈한 세상을 만들겠나이다. 다섯째, 저희들은 스승님들의 유업을 계승 발전시켜 대보훈자가 되겠나이다. 하나의 세계의 평화의 세상을 실천하시고 천불만성의 열의 회상을 염원하셨던 스승님들의 경륜 실행을 위해 정성을 놓지 않겠나이다. 대자 대비하옵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이 비록 부족하오나 맹세코 원불교 100년 기념성업을 거룩하게 봉찬할 것을 서원하오니 항상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정성으로 교훈이 크게 열려가고 100년 성업의 모든 과제가 원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받들어 비었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축배에 맞춰 사배 올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론상 소문 반야신경 독경 있겠습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 난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마 천지부모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 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법신불 이론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한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소원하고 이론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반야 바람일다 심려 관자재 보살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조견오혼 예공도일체고의 사리자색불이 공공불이 즉시공공 즉시색 수상행식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불구부자 부증불감시고 공증무생무수상행식 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및 축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문어사 영문어사지 무고진멸도 무지영무 등 이무소듣고 보리살타의 반야 바람일다고 신무과예 무과예고 우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부경열반 삼세제부 의 반야 바람일다고 득안역 나라 삼야 삼보리고지 반야 바람일다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 상주 시무 등등주 능제일체구 진실불어고설 반야 바람일다주 즉설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무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무제 사바 법어를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실 법어는 대종경 교육품 2장과 3장의 말씀입니다. 이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도라 일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도라 일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이론 종지와 사언사요 사막팔전은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3. 광전이 여쭙기를 이론상과 인간간의 관계가 어떠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큰 진리를 물었도다. 우리 회상에서 이론상을 모시는 것은 과거 불가에서 불상을 모시는 것과 같으나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를 나타낸 것이요 이론상은 부처님의 심체를 나타낸 것이므로 형체라 하는 것은 한 인형에 불과한 것이요 심체라 하는 것은 광대무량하여 능히 유화물을 총습하고 삼체를 관통하였나니 곧 천지만물의 본원이며 어느 도단의 입정체라. 유가에서는 이를 일러 태극 혹은 무극이라 하고 성가에서는 이를 일러 자연 혹은 도라 하고 불가에서는 이를 일러 청정법신불이라 하였으나 원리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바로서 비록 어떠한 방면 어떠한 길을 통한다 할지라도 최후 후경에 들어가서는 다 이 이론의 진리에 돌아가나니 만일 종교라 이름하여 이러한 진리에 근원을 세운 바가 없다면 그것은 곧 사도라. 그러므로 우리 회상에서는 이 이론상의 진리로서 우리의 현실 생활과 연락시키는 표준을 삼았으며 또는 신앙과 수행의 두 문을 밝혔나니라. 일상수행의 요법을 마음에 대조하시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승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네, 봄에 희망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불제 중 재생의시에 큰 소원을 세우고 출간 이들이 진정 우리 교단과 세상의 희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출가 감상담 듣는 시간입니다. 허성재 최혜명 예비교무가 오늘 발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화정교당 출신 1위교당에서 간사 근무한 허선재입니다. 제가 출가를 하겠다고 전무 출신 지원서를 작성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이 순간 단상에 올라와 감상담을 발표하겠다고 하니 가슴이 무척 떨립니다. 사실 저는 출가를 서원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부터 아버지께서 저에게 출가를 권유하긴 했지만 제가 살던 지역의 교당엔 학생법회가 없었고 또 제가 원불교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여느 고등학교 학생과 마찬가지로 일반 대학으로의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의학과로 가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싶다.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수능 공부를 하고 있던 중 고3 여름방학 때 먼저 출가한 언니가 집으로 왔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가오는 수능에 대한 압박과 정말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인가 그런 뒤늦은 성찰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민을 언니에게 털어놓으며 진로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진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언니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것이 제 출가 서원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그런 구체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병을 앓고 있어도 마음이 쇠약해지면 육신도 따라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육신이 쇠약해도 마음이 굳건하다면 그 사람은 병마로 인한 고통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모든 근간이 되는 마음을 고칠 수 있다면 몸은 아플지라도 그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출가를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가를 서원한 후에 아버지와 언니의 권유로 1위교당에서 간사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생활 첫 한 달은 매일이 실수와 배움의 나날들이었습니다. 현재 많은 고등학생들이 그러하듯이 저도 그저 공부만 할 줄 알았던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식사 준비도 처음, 빨래 삶는 것도 처음, 손님 접대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또 과일을 깎기 위해 과도를 드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일도 서투르고 행동도 느려 교무님께서 많이 답답하실 법도 했는데 늘 다독여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에 간사 1년차 때는 마음이 힘들 새도 없이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년차가 되자 제 밑으로 후임 간사가 들어오면서 저는 더 이상 막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후배에게 채를 잘 팔아야 한다는 교무님의 말씀이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모범이 되어야 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2년차가 되니 살살 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년 살아봤겠다. 대충 교당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겠고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고 나태한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후배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과 편하게 늘어지고 싶다는 마음이 부딪히면서 2년차 때는 몸보단 마음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나태한 마음이 일어날 때면 언제나 교무님께서 경직해 주셨고 또 교당에 살면서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많이 배우고 다시 분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덕에 무사히 간사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기 100년 2월 21일 세도반 훈련을 받으러 드디어 서원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그 중에 기억 남는 것 두 가지를 꼽자면 단연 보보일체 대성경과 착복식입니다. 서원관에서 영모묘원까지 왕복 30km 걷기, 반나절이 넘는 시간 동안 걸어야 한다는 사실에 든 생각은 올 1년치 운동 다 했다 였습니다. 아침 6시 반 서원관에서 출발하여 영모묘원으로 향하는데 처음에는 날씨도 춥고 바람도 매서워 힘들다, 아프다, 그만하고 싶다 무척 요란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데 어느 순간 요란했던 경계들이 사라지고 고요해지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비워지니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이 길을 걷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걷고 있는가? 보보일체 대성경. 걸음걸음마다 나 자신에게 불공을 드리고 신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성지순례를 마친 지 2월 27일 착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착복식 전에 어디 안 맞는 곳이 있는지 보려고 미리 몇 번 입어보았건만은 처음 입는 옷처럼 낯설고 이제 정말 정복을 착용하고 예비교무가 되는구나. 이 옷을 입고 살게 되는구나.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4층 대각전에 모인 저희는 한 편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받기 전에 함께 오신 스승님, 부모님, 혹은 형제들의 격려와 응원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스승님께서 혹은 부모님께서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며 따뜻하게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는 것을 보니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 속에, 사랑 속에, 또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다시금 깨달으며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많은 사람의 염원이자 희망이자 미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도만 훈련을 마치고 서원관에서 지낸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출가 감상담을 발표하겠다고 준비를 하면서 부끄럽게도 훈련 받을 때 그 숙연하고 경건했던 마음이 어느 순간 풀어진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 스승님과 부모님과 또 먼저 출가한 언니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풀어진 마음 다시 잡아매서 우리는 마음의사, 세상을 치료하는 전무 출신이라는 서원관 구호처럼 세상을 치료한 전무 출신이 되겠습니다. 이상 원백동이 출가 감상담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교당 출신 서울교당에서 2년 간사 간부 마치고 온 원백동이 최혜명입니다. 제가 처음 입교하여 출가의 뜻을 세우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감상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집안은 원불교와는 전혀 인연이 없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원불교를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철없이 가을이 되어 찬바람이 불 때에도 반팔을 입고 다니다가 급성천시에 걸려 치료를 위해 한약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한약을 지은 곳이 광주교당 지산 박종식 대호법님이 운영하시는 한약방이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지사님께 어머니가 교당에 나가볼 것을 권유받으셨고 어머니는 저를 먼저 교당에 보내보셨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교당에 나가보았고 마침 그 처음 나가본 날이 이벤트 법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당은 참 재미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겨 그 후로 매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교당을 잘 다니자 어머니와 동생들도 차례로 입교하였고 마지막엔 아버지도 입교하여 마침내 이런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후 교우님들이 의뢰하는 말씀인 너 나중에 전무 출신 해라 라는 말을 자주 들으며 어린이회 학생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졸업을 앞두었을 때 나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독특하게도 부자가 되거나 명예를 쌓는 것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언가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내가 나중에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며 산다는 건 더욱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거듭하던 중 전부터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전무 출신으로서의 삶에 대해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전무 출신은 부와 명예를 쫓지 않으며 정해진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무궁무진한 일들을 하고 복을 지으며 살 수 있다는 점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서원을 세우고 큰 흔들림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원광대 연불교학과에 입학하여 서울교당에서 2년간 간사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겨우 21년 산 짧은 인생이지만 서울교당에서의 2년간 간사 근무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간사 근무를 하기 전만 해도 제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았습니다. 언제나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정당한 일이어도 배척하고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자행자지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간사 근무를 마친 후 저는 근무하기 전에 저와 정말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2년간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하며 자력이 없는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간사 근무 전 20년보다 근무한 2년간 훨씬 다양한 경험들을 했고 일도 많이 배웠으며 또 교당이 운영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전무 출신의 삶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소중한 원불교 인연을 많이 맺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간사 근무하는 동안 얻은 것들이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나의 평생의 보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순탄하게 간사 근무를 마치고 입학하려던 저에게도 나의 서원을 의심하고 흔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2년간의 근무 기간을 거의 마치고 세도반 훈련을 준비하던 때 출가 감상단과 특별 기도문 등을 쓰다 보니 중학교 때 전무 출신이 되겠다는 첫 서원을 세우고 근무 2년까지 거의 마쳤으나 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가진 전무 출신이 될 것인가는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 아무 목표 없이 보낸 지난 세월과 간사 근무 2년이 허망하게 느껴졌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목적도 없는 제가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모두 마치고 전무 출신이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아볼까 고민도 해보았지만 내가 지금까지 그만둘 생각 없이 버텨온 것은 무언가 나를 이끄는 힘이 있다고 느껴졌고 학교에 가보면 무언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세도반 훈련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도반 훈련 동안 여러 좋은 도반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내가 왜 이 길에 왔는지 또 어떠한 전무 출신이 될 것인지 생각이 정리되었고 마음 쓰는 법 가르쳐 다투 없는 세상 만드는 전무 출신이라는 출가 일정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구체적 목표가 생기니 정신없이 지금 바쁜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매 순간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여러 경험과 경계들을 통해 더 굳세어진 성과 신심으로 학교 생활 열심히 해서 마음 쓰는 법 가르쳐 다투 없는 세상 만드는 전무 출신 되도록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진짜 밝아지나 봅니다. 성품도 좋아 보이고 참 똑똑해 보입니다. 보기만 해도 이렇게 이쁘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가장 또 값지고 고귀한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우리 그 꿈을 잘 키워갈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 성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슬법 시간입니다. 교산 종사님께서 슬법해 주십니다. 제목은 영분의 일의 인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아봉공이란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이해하려는 사상과 자유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성행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하자는 것이니라.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정전 교의편 4대 강령의 무아봉공의 본문 말씀이십니다. 제가 지난 초겨울에 산책을 이렇게 가서 보니까 농부들이 배추 농사를 지었는데 지난해 아마 풍작이 됐는 모양이죠. 그래서 배추를 거두다가 한쪽으로 많이 이렇게 버려놓고 한 그런 거 배추들도 있고, 밭에 아직도 지금 그대로 심어져 가지고 그렇게 수확을 하지 않는 배추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배추를 보고 저걸 좀 뜯어가 가지고 저녁에 쌈 싸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죽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노랑 부분만 이렇게 이제 좀 한 주먹을 뜯었어요. 이게 버려진 배추니까요. 그래서 한 주먹을 뜯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제가 가지고 오는데, 저 오는 길에 집이 한 2집 있는데 그 집에 꼭 개를 먹여요. 근데 제가 지나가면은 개가 항상 짖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배추를 한 주먹 쥐고 이렇게 오는데, 배추 쥐고 오는 저를 보고 개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세게 짖더라고요. 그냥 쾅쾅쾅 짖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도둑질해 가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게 마음속에 이렇게 참 개가 짖는 소리에 내가 놀라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시보다는 내가 먹기 위해서 가져오는 배추 한 주먹이 말이죠, 제 마음을 이렇게 놀라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고는 우리가 못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제 본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4대 강령은 정전교의편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무아봉공은 4대 강령 중에서도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정전교의편의 마무리를 4대 강령 중에서 무아봉공으로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은 우리 총무법회에서 이 무아봉공이라고 하는 이 대종사님의 경륜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런 화두를 가지고 저희 설교 제목을 영분제1 인생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영분제1 인생. 그래서 이건 수학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영분의 1이 있다면은요, 이걸 제가 컴퓨터로 치려고 하니까 치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말로 그렇게 영분제 1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원래는 밑에 이게 0이 들어가고 위에는 1이 이제 들어가야지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의 공식에 영분제 1이 있다고 하면은 1분제 0도 있다 이 말이죠. 밑에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0이 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는 0이고 분자는 1인 영분제 1 인생,
이것이 수학적으로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이 수학을 상당히 아는 사람도 이 답을 사실은 얘기하기가, 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의 전문가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게 영분제 이런 뭔가 하면 답이 뭔가 하면요, 불능이다. 불능, 안 입을 자, 능할 능자. 그 넘치 못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분제 일은요, 이게 우리가 행할 수 없고 능히 할 수 없는 일을 영분제 일이라고, 답이 그렇게 불능이라고 나옵니다. 반대로 일분제 영은 뭔가 하면요, 일분제 영은 답이 뭔가 하면요, 영이다 이 말이죠. 영이 나온다, 일분제 영은요. 그래서 따라서 영분제일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불능의 인생을 살자. 보통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불능의 인생을 말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답이 말이죠, 영분제일 인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영분제일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수도자로서, 전무 출신으로서 일생을 살면서 말이죠, 영분제 인생을 살아가면은 말이죠, 우리는 제대로 모아봉공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을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단의 수행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수행법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교무님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종사님께서는 수행의 방법으로서, 수행의 대상으로서 말이죠, 일원상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원상의 진리를 표준 삼아 가지고 저 진리를 우리가 수행해 감으로써 우리의 궁극의 목적인 수행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수행의 방법이 뭐냐?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막팔조입니다. 사막팔조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일원상의 진리를 수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는 사막수행, 끊임없는 팔조의 정성, 이것을 들여가지고 말이죠, 일원상 진리를 닮아가는 그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사막팔조의 수행이 더 숙달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무시선, 무처선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일원상 수행의 가장 숙달된 모습은 무시선, 무처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무시선, 무처선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살면서 말이죠, 많은 시간을 수용하고 삽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수용하는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이 말이죠, 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선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모두 다니고 삽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활하는 일체의 모든 공간, 그 공간들이 말이죠, 뭐가 되느냐? 그것이 바로 선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사막수행을 통해 가지고 사막수행을 숙달시켜서 무시선, 무처선으로 수행의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의 가장 생활 속에서 인간 생활의 멋진 모습이 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행을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말이죠, 무시선, 무처선이 됐다 하더라도요, 저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가장 구경의 모습, 궁극의 모습은 수행에서 뭐냐? 무시선, 무처선이 아니라 저는 말이죠, 무아, 없을 무자, 나자, 무아가 되어야만이 말이죠, 수행의 궁극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지난 설에요, 영산 성지를 갔습니다. 그래서 설날이 됐는데 영광 교구장하고 뭐 출장소 소장 또 그 이제 퇴임하신 분들 몇 사람하고 모두 모여가지고요, 유철 한판 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치라고 하면은 제가 제법 유치를 잘 노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을 짰는데 8명이서 편을 짜니까 4명씩 한 편이 되지 않습니까? 사이사이 앉아가지고 유치를 놉니다. 근데 그냥 저가요, 어떻게 잘했는지 하여간 앞에 2판을 했는데 2판을요, 다 이겨버렸어요. 근데 2판을 다 이기는데 어디서 끝났는가 하면요, 제가 2판째 이길 때 제가 딱 끝났거든요. 제가 놀아가지고 유치 내동사이가 다 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끝냈으니까는 3판째 노는데 또 제가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3판째를 노는데, 처음에는 제가 유치를 노는데 어릴 때 제가 유치를 많이 놀았거든요. 그래서 제 실력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조금 하니까는 옛날 실력이 그대로 착착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를 한번 이제 착 던지니까요, 이게 공중에 푹 뜨면서요, 쫙 구르면서 딱 모가 돼버려요. 그래서 한 모가 딱 났죠. 두 번째도 딱 그대로 던졌거든요. 그대로 던지니까는 또 이게 쫙 깔리면서 위에 올라갔던 것이 딱 떨어지면서 이게 디비전 놈을 탁 때려갖고 엎혀요. 2모가 났어요. 3번째 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 올라가서 쫙 깔리면서 뭐가 또 났어요. 그래갖고요, 6모를 한 목에 그냥 해버려 버렸어요. 자, 이제 다른 사람은 손도 못 댔습니다. 제가 지금 시작을 했어요. 3판째요. 했는데 6모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6모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넉동사이를 앞에다가 얹어가지고 개, 걸, 윤, 모또, 모개, 방여, 송유, 두못, 한모 하면은 두못에 가요. 넥동사이가 두못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6모가 되면은 6모째 어디 가는가 하면요, 넷째, 날도, 날걸, 날개, 날걸, 날밭 닦아가지고 어디 가는가 하면요, 딱 끝나는데 그 앞에 딱 그거 있는 거예요. 다음에 뭐가 하면 딱 나는가 하면요, 걸하면 안 되고 또 해도 안 되고 개만 하면 딱 나는 거예요. 그러죠? 딱 맞춰놔야 되니까. 마지막 제가 그냥 슬쩍 던졌는데 개가 딱 나버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손도 못 대보고 넷동 사이를 제가 혼자 하여간 곧불도 안 나고 탁 나버렸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놀래버렸어요. 그 참석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유철 내가 잘 놀았다 그렇게.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지금도 말이죠. 내가요, 영산에서 윷 놀았던 생각을 하면, 야, 내가 윷 잘 놀았다 하는 생각이 있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것도 제가 지금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6모 개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손도 못 대고 내 혼자 다 놔버렸으니까 한 판을요. 그래서 나라는 상이 말이죠, 나에게 지금 머무르게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말이죠, 영산에서 윷놀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저도 지금 모화 공부를 한다, 모화가 돼야 된다, 모화가 돼야 된다, 이 많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거기다가 열중을 하면서도 말이죠, 살아가면서 살다가 보면은요, 모화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아마 우리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진정한 모화, 자기. 그래서 수행의 가장 구경처는요, 자기 스스로를 깨버리지 않을 것 같으면요, 절대로 수행의 구경의 경지는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의 직책도 놓아버려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도 놓아버려야 합니다. 내가 말이죠, 우리 교단을 위해서 이 일을 성공시켜야겠다고 하는 그런 상도 놓아버려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상이 다 녹아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완전히 깨져버린, 깨부숴버린 그 자리가 바로 뭔가 무아의 자리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영이라고 그런다. 제로가 됐다.
자기 스스로가 제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스스로가 말이죠. 제로가 되지 않고 무아가 되지 않고 그러는 말이죠. 우리는 진리의 당처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신앙의 대상으로서 이론상의 진리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 이제 대상이 이론상의 진리인데요. 그래서 이론상 진리를 신앙하는 방법으로 사언 사유를 제시해 주셨죠. 그래서 사언은 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언 보온해라. 그래서 보온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진리의 위력을 우리가 입어간다. 사유는 뭔가 하면요. 당처벌 중에서 가장 수성한, 가장 권능이 수성한 인간벌에 대한 불공의 방법을 대종사님께서는 사유로 제시해 주셨다. 그래서 사유는 말이죠. 당처벌의 불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간벌에 대한, 사람 부처님에 대한 불공의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 사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 불공. 이거 제가 참 힘들더라고요. 광주에서 절을 한번 이제 일요일 오라 그래가지고 일요일을 갔습니다. 하여간 요새 지방에서 절을 부르면은요. 하여간 절을 갖고 있는 거 다 빼먹으려고, 하여간 진을 빼려고 말이죠. 한 번 가면은요, 한탕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광주 갔을 때 3시간을 했어요, 제가, 일요일. 3시간을 하고 나니까 기가 싹 빠지더라고요. 참, 나를 엄청 부려먹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 또 서울을 가니까요, 5강좌를 했는데 2박 3일간 말입니다. 어떻게 하여간 2박 3일간을 5강좌를 하는데요. 제가 그냥 완전히 기가 다 빠졌는데 끝나고 나면은 나를 좀 놔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 혼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 있지 않고는 교도들이 졸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밥도 좀 늦게 해서 먹고 얼른 먹고 말아버리면 좋겠는데 2시간 전에 밥 시간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얘기 시작하고 또 계속까지 시간 볼 때까지 일에 또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도들하고 만났다고 하면은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좀 시약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서울 갔다 와서 제가 깨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깨친 것이 뭐냐? 이게 사람은 이렇게 살면서 말이죠. 자기 스스로가 말이죠. 자기의 경계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깨달음을 얻어가야 한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교도들에게 불공을 하는데 교도에게 불공하는 최고의 불공의 방법은 뭐냐? 설교를 잘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안 맞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이거 전부 대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교도에게 말이죠. 교무가 말이죠. 불공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설교를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이죠. 오늘도 지금 불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설교를 잘해가지고 교도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말이죠. 사람 부처님에 대한 불공을 잘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앞으로는 시대의 트렌드를 읽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의 트렌드가 뭐냐? 인간이 주가 되는 세상이 온다. 그래서 과거에는 말이죠. 신만이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천개백의 새로운 시대는요. 창조를 누가 하느냐? 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는요. 인간이 하는 거다. 그러면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람 한 사람에게 불공을 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우리가 사유의 실천을 잘하는 것이고 시대의 트렌드에 앞서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지방에서도 오라고 그러면은요, 거절 않고 가려고 생각합니다. 대산종사님 법문 말씀에 보면은요, 일마다 불공되지 않으면은
분명히 견성하지 못한 줄 알아라. 이런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불공은 말이죠. 신앙의 방법인 동시에 말이죠. 수행의 척도도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산종사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요. 일마다 불공이 돼야 된단 말이죠. 견성한 사람은 말이죠. 일마다 불공이 돼야 되고 일마다 불공이 된다는 것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불공을 잘해주는 거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불공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구경의 방법은 말이죠. 처처불상 사사불공, 사은사요의 실천이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사은사요 실천을 우리가 잘하면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나타나는데, 그리고 또 사람 부처님에게 불공을 잘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한 걸음 더 들어가면요. 신앙의 구경의 방법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공이다. 봉공. 공을 받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봉공과 감사, 이 봉공과 감사가 원불교 신앙의 구경의 모습이고 구경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일상수행요법 5조에 말이죠.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다. 그래서 감사와 불공은 말이죠. 원불교 신앙의 구경의 모습이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퇴임식을 안 했습니까? 퇴임식을 하고 이제 직책이 없어요, 제가요. 이제 직책이 없으니까는 이제 어디 또 교당에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명함을 뭐또 교도들이 한 장씩 주거든요. 그러면 저도 명함을 하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명함을 내가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게 내가 직책이 없으니까는 명함 제일 위에다가 쓸 말이 없어요. 예전에는 뭐, 원광학원 이사장하고는 또 이성택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사장도 아니고, 또 이제 세댕이 문화원 원장을 했거든요, 제가. 근데 세댕이 문화원 원장 그래갖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금년에 놔버렸어요. 그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백수가 됐어요, 딱요. 근데 명함에다 내가 뭘 찍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화두처럼 제가 생각하다가요, 번개처럼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아, 이것이다. 그래서 제가 명함을 아주 멋지게 지금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주 컬러풀하게 명함을 만들었는데, 명함 제일 위에다가요,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요, 이게 지금 제 명함입니다. 보입니까? 아주 컬러풀하죠?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여기다 제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요, 감사 디자이너 이렇게 썼어요. 좋죠? 예. 감사 디자이너. 저는 뭐 하는 사람인지 압니까? 감사를 디자인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감사를 디자인한다? 얼마나 좋죠? 그래서요, 제가 사람들마다 이 명함을 주면은요, 사람들마다 멋지다고 칭찬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직책을 다 놓아버리니까요, 명함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좋더란 말이죠. 이야, 그래, 백수가 좋은 것입니다요. 진짜 백수가 좋은 것이다. 자, 감사 디자이너. 제가 이렇게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말입니다. 이 신앙의 구경의 모습은 뭔가 하며 감사와 봉공이다.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봉공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봉공을요, 봉공은 보온의 길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보온의 핵 그러시고, 그 다음에는 가는 정 오는 정, 가는 정 오는 정. 그러면 인정이 메마른 이 세상에 새도덕을 전해준다. 인정이 메마른 이 세상에 새도덕을 전해준다. 그래서 봉공은 가는 정 오는 정이다. 정을 먼저 주어라. 주면은 말이죠, 반드시 정이 온다 이 말이죠.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동안에 교도들에게 잘하고 교도들에게 제가 불공하고 교도들에게 차려준 사람들이 말이죠, 제가 뭔 일이 있으면은 저를 반드시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는 정 오는 정이거든요.
정한 우리가 먼저 베풀어야 한다. 그래서 연원상 신앙의 가장 궁극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봉공과 감사다. 이것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봉공과 감사가 중요한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분제일 인생이라고 제가 앞에다가 붙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 얘기 쭉 한 것 같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원불교의 수행과 원불교의 신앙을 말씀드리는데, 원불교의 수행은 무아가 극치고 원불교의 신앙은 봉공이 극치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분제일 인생은 뭔가 하면요, 무아를 분모로 하고 봉공을 분자로 하는 무아봉공,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영분제일을 실천하는 가장 궁극적 방법이 되는 거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감히 말이죠, 살 수 없는 그런 불름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무아를 분모로 하고 봉공을 분자로 하는 무아봉공을 실천하는 거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우리 원불교 신앙과 수행의 구경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영분제일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분제일은 불렁이라 그랬죠. 근데 1분제일은 얼마가 되는가 하면 답이 얼마입니까? 학생들 얼마예요? 1분제일 1이죠. 10분제일은 얼마입니까? 예? 0.1이죠. 100분제일은 얼마예요? 0.01이죠. 자, 보세요. 무아 0이 되면은 답이 많이 나오는데, 무아가 안 되고 이게 말이죠, 분모가 말이죠, 자꾸 높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를 위해서 삶을 영위하고 하면 할수록 말이죠, 자기에 집착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말이죠, 나오는 인생의 결과는 적어진다. 이게 말이죠, 영분제일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뭔가를 한 건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말이죠, 그거는 그 일은 자꾸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말이죠, 결론은 자꾸 적어지는 결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반대로 이 수학의 공식입니다. 분모가 말이죠, 무한히 0에 가까워지면 답이 뭡니까? 학생들 뭐예요? 그거 모르죠? 무아라고? 내가 가르쳐 줄게요. 무한히 0에 가까이 가면 분자가 말입니다. 무한히 0에 가까이 가면 뭐가 나오느냐? 무한대가 나오는 거예요. 무한대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전무 출신을 하면서 이 신앙과 수행을 하면서 말이죠, 0에 자기 스스로는 말이죠, 0에 많이 가깝게 갈 수 있는, 가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일상생활 속에서 한없이 해나가야 한다. 성자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다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요, 우리 대적공실 법문에 그 대산종사님 제시해 준 대적공실 법문에 내가 부처님께서 여래께서 녹야원으로부터 발제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하니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거 있죠? 자, 어째서 부처님께서 녹야원은 초전법률을 설하신 곳이고 발제하는 부처님 열반하신 곳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49년이에요. 49년간 부처님께서는 84,000의 무량법문을 설하셨는데, 당신이 돌아가시면서 말이죠, 열반하시면서 말이죠, 설하신 49년의 당신의 일생을 싹 거두어갖고 영이 돼갖고 가셨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성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열반하시죠? 돌아가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시고 77가지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6시가 되고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낮에 못이 박혔잖아요. 제6시가 되면 6시가 되면 조금 어둑해질 거 아닙니까? 9시가 되면 날이 어두워졌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십자가에서 하신 제1성입니다. 예수님의 제1성. 그게 뭐라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이 9시가 돼가지고 그 어둠을 뚫고 크게 소리쳐 가라사대, 예수님 가라사대, 얄리 라마 사막다미. 그러죠.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죠? 제가 해석하면 아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일성, 제1성, 이거는 말이죠.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부정하신 것이다. 이건 몰랐죠? 하나님의 아들 됨을 말이죠. 스스로 당신이 부정하신 거예요. 당신이 일정 동안 살면서 성부, 성자, 성신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은 자체해 오셨거든요. 근데 가시면서 말이죠. 얄리 라마 사막다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한마디로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는 것을 스스로가 부정한다. 대종사님을 한번 보십시다. 저는 참 놀랐습니다. 지난해가 우리 대산종사님 단생 100주년이었죠. 그리고 기독교의 황경직 목사, 영락교회를 만든 황경직 목사도 지난해가 이제 100주년이었어요. 단생 100주년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대학에서요. 이제 황경직 목사가 되온 그쪽 그 동작동 우리 해관 넘어가면은요. 그 이제 그 대학이 있죠. 거기 가서 황경직 목사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 기념관에서 황경직 목사 추모 그 이제 그 추진위원회가 조직이 돼가지고 각 종교의 대표들을 초청해가지고 황경직 목사 추모담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저보고 추모담을 하라고 그래서 말로 해도 되는가 싶어서 한다고 그랬더만요. 나중엔 또 글까지 써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할 걸 그랬는데 싶은 생각이 나는데 또 이제 자료를 막 그냥 그분의 자료를 이메일로 엄청 보냈어요. 그놈을 읽고 이제 제가 추모담 글을 이제 써냈어요. 불교에서는 지금 스님이 이제 한 분 나오셨고요. 천주교에서는 주교가 나왔고요. 천도교에서는 교령이 나왔고요. 원불교에서는 제가 나가고, 그 다음에 법륜 스님이라고 있죠. 요지 잘 나간 스님. 그분이 이제 마지막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학계에서는 손봉호 교수라고 있는데 지금 서울대학 교수를 하다가 나와가지고 어디 가냐면 연세대 석자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나와갖고 학계에서 이제 하더라고요. 다른 종교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황경직 목사를 칭찬을 해요. 근데 손봉호 교수가 딱 올라가더만요. 황경직 목사의 좋은 점들을 쫙 얘기하지만 마지막에 황경직 목사의 아쉬운 점 2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째 약점, 황경직 목사의 약점이죠. 약점이 뭐냐? 첫째 약점을 손봉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영락교회를 대형화교회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대형화돼가지고 교회의 정신이 자본주의 정신에 매몰되는 시초의 단체를 황경직 목사가 제공했다. 이거는 황경직 목사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이죠. 대형화 교회를 못 만들어서 난리인데 적은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아쉬운 점, 이것이 우리와 관계되는 건데요. 황경직 목사가요.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를 일본에 가서 했답니다. 신사참배를 했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한경경 목사의 약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경경 목사에 대한 이 말을 듣고 말이죠. 자, 우리 대종사님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요. 대종사님께서도 말이죠, 일제 신사참배의 압박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일본을 가시게 해서 신사참배를 가시게 해서 국민복을 입으시고 진영까지 찍으시고, 그 진영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고는요, 신사참배를 위해서 부산까지 가십니다. 부산 가서 연락선을 타고 배를 타고 일본에 들어가면은 신사참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님 배 안 타시고 안지를 핑계대고 총부로 다시 오셨죠. 그래가지고는요, 43년에 열반하십니다. 해방전 2년에 열반을 하시요.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은요, 얄리얄리 라마 사막담이 이런 말도 안 하시고, 내가 녹야원으로부터 발자이리까지 한 법도 설한 법 없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일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해방전 2년에 열반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종사님은 왜 해방전 2년에 열반하셨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의 순수성을 당신이 살아계시는 한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순수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해방전 2년에 열반에 드셨다. 맞습니까? 야, 자, 이렇게 열반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열반하시고 나니까는 일제가 뭔가면요, 이제 불법연구회 총재가 돌아가셨으니까 불법연구회는 자동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정산용사님을 내세워가지고 신실도 크나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또 이제 압박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황도불교 간판을 총부에다 걸으라. 불법연구회 간판을 내리고 황도불교 간판을 걸으라. 정산용사님이요, 총부에 계시는 한은 안 걸 수가 없으니까는 당신이 지방 출장을 가셔버립니다. 그러고는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요, 부산 초량교당을 가셔요. 가시고 총부에서 어떤 가면 원불교의 종법사가 지방 출장 가셨으니까 종법사님께서 출장 가셨다 오시면은 항도불교 간판을 걸겠다 하고는 핑계를 대고 안 걸고 있는 거예요. 정산용사님 초량교당 가셔가지고 몇 개월을 계시는가 하면 3개월을 계십니다. 3개월을. 다 아시다시피 사은상생지 삼보정의소, 이 글을 벽에다가 걸으시고 기도를 하실 거예요. 시국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자, 그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8월 14일 날 아침에 시자를 보고 정산용사님께서, 야, 내가 이제 총부를 갈 때가 됐다. 짐을 챙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시자들이 말입니다, 짐을 다 챙기셨어요. 그리고 8월 15일 날 아침에 초량교당에서 말입니다, 걸어서 내려오셔가지고 부산역에 오셔가지고 열차를 타셔요. 그 열차를 타시고 말이죠, 어디 도착하셨느냐? 대전역에 도착하니까 해방됐다는 소식을 들으십니다. 멋지죠? 오셔가지고 바로 뭔가면요, 전제동포 구호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시다가 주산종사님께서 열반하십니다. 장태부스에 걸려가지고요. 자, 보세요. 우리 교단 원불교는 말이죠,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이런 분들이 말이죠, 정말로 영분제일 인생을 살으셔가지고 불능의 인생을 살으셔가지고 우리 교단의 순수성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가셨다. 얼마나 이 어른들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이 말이죠. 우리 교단은 이런 교단이다 이 말이죠. 말씀으로 한 말씀 안 하시고 당신 스스로들이 말이죠, 실천과 행위로서 말이죠, 우리들에게 영분제일 인생의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신 어른들이시다. 자, 저는 오늘 영분제일 인생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분제일 인생, 불능의 인생입니다.
이 불능의 인생은 말이죠. 모아를 분모로 하고 본공을 분자로 하는 모아 본공에서 실천되는 것이고 가능한 것이다. 이런 모든 우리 여기 모이신 우리 지금 총부의 어른들께서 말이죠. 영분제일 인생, 모아본공의 영분제일 인생을 살으시는 그런 우리 실천달이 되기를 다 같이 염원하면서 오늘 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자 원에 따라서 묵상으로 신고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성가 부르시겠습니다. 68장 4대 강연가입니다. 참
기타 공지사항은 알림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기백년 4월 5일 총부 1회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